1월 마지막 주일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월의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경의를 펴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다가가지는 마시고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최선을 다해 정답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해서 그만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막 손을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절벽 중간에 나와 있는 소나무 가지가 손에 걸린 거예요. 그걸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추락이 멈췄어요. 그리고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왜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나머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지금 즉시 그 소나무를 잡은 손 그것을 놔라. 갑자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에 소리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과 다를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풍자한 그런 유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 혹시 다른 뜻 없나요? 다음번에는 안 되겠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린 지난 시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원래도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은사든 나의 물질이든 가정이든 내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데 종업원이 마음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회사의 장비 모두 자기 마음대로 다 처분하고, 자기 시간 마음대로 쓰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 이런 종업원 쓰실래요? 당장 파이어이죠, 파이어.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파이어를 안 시켰어요. 너 그만 살고 와, 이렇게 부르실 만한데도 여전히 참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삶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올해 큰 주제가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잘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한 달 내내 지금 그 말씀을 나눈 건데, 사실 그 올해 이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인생의 주제죠. 그걸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근데 허용적인란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결과,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교만함과 완악함과 무자비함과 무정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죠. 우리의 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즉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놀라운 선물 가운데 선물이고요, 인간을 참 인간답게 하는 요소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뭐예요? 그것은 로봇입니다. 로봇. 하나님은 로봇하고 교제를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의 칼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레드라인을 딱 건너셨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의 한계가 무엇이냐, 네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될 선을 넘어갔어요. 뭐로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
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주셨어도, 인간이 그렇게 망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 수는 있으셨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의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실지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불화했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리고 자기 의적인 선택으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았던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회복된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연습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귀찮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의 명예로운 특권이요, 그리고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분별하도록 하라,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 우리말 성경에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발음대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맞아요? 도끼마조. 도끼마조인데 도끼마조 생각해. 도끼를 탁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판이 나겠죠. 2판 4판 뭐 이건가 저건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시험으로 입증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한 이 단어를 그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하여 보래요. 주님을 능력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건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거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도끼마주라는 단어가 썼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같은 단어죠. 오늘 본문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거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헤아리는 것도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었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때도 도끼마주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되 필요하다면 시험을 해보고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증이 됐다면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뭘 번거롭게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내 경험과 건전한 상식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막 그런 것 같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어느 경우에 이 말이 맞나?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매 순간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도 말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멋진 백향목 궁전을 짓고 그곳에 살게 됐을 때의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자기는 멋진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가 그냥 휘장쳐져 있는 그 성막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백향목 궁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장소이죠.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이 백향목 궁전보다는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요 조언자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하면서 대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동행을 하니까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아마도 다윗은 신앙에
굉장히 하이 포인트, 굉장히 좋았을 때, 아주 영적으로 충만할 때였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도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고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도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이 건물 헐었어, 그냥 확 다 헐고 새로 하나 집시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 돈 갖고 뭐 수백만 불 들여서 짓는 돈이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러 가고 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걸 할 수도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교회를 다시 짓는데 헌금을 하겠다.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뜻입니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기에 선한 것이고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선이 있고 더 높은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지 뭐 구태여 뜻을 또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히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향을 가르쳐주고는 있지만은 마치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여기선 좌회전 우회전 해서 어디 집까지 딱 도착하게 그렇게까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가 필요해요. 차를 사셔야 됩니다. 2만 불짜리 차를 살 수도 있고 4만 불짜리 살 수도 있고 아니 40만 불짜리 차도 살 수 있어요. 돈은 넉넉해요. 내 돈 갖고 내 돈 쓰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정직하게 내가 번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히 드리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요. 그리고 돈은 남아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2만 원, 2만 불, 4만 불, 40만 불 뭐 형편되니까 아무거나 사도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가운데 얘기가 나옵니다. 나 폼을 잡고 싶어서 그랬구나. 내가 좀 과시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낮추고 이 돈 갖고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땀 흘려 돈 벌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쓴다는 거, 그것이 떳떳한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나는 그냥 검소하게 2만 불짜리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한 4만 불짜리 사도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 차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갈 만한 직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에 드는 형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근무하고 결혼해, 이효정하고 결혼해. 이근무는 제 이름이고 이효정은 안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는 강효정인데 미국에 와서 앞자 이자로 집어였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묻는 것 당연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직장 구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에게도 상의하는데 당연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죠. 그거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연봉 계산하고 베네핏 계산하고 그것만 갖고 한다? 그럼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이죠. 그건 새로운 삶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란한 결정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넌 그거 하지 말고 아프리카로 가라, 넌 그거 하지 말고 저 파푸아 뉴기니 섬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관심, 열정, 능력, 적성, 경험을 모조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직장은 우리가 가서 일할 직장이잖아요. 결국 그 결혼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인도하시죠. 네가 나에게 물어보니 고맙다.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나도 네 행복을 원해. 네가 행복한 직장생활, 네가 행복한 결혼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손해될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말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들으면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제하에,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얘기는 늘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니까 하나님 뜻하고 같을 거야.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 이달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 준가,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얘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요새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산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도 아니면 어제도 지나온 생활 동안 성령의 인도함은 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제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 생각, 이거 내 건전한 생각이지, 그리고 건전한 양심이야, 그 건전한 상식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내용은 옛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령 공부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좋은 신앙의 여러분들의
뭐 같은 목장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시든 간에 그런 신앙의 좋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과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것은 바로 성경과 그리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기도하고 뭐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도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사인을 주실 수도 있는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성경과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는 성령의 인도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습니다. 잘 안 되면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을 읽어요. 점점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2월호 생명의 삶을 받으실 텐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면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 충만을 거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요. 평소 때는 캐치를 못해. 이 우리가 산만해서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내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은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하지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로운 삶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일치하는 거고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한 2주 정도 됐나요? 제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로서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꾸었던 꿈에 제가 말씀을 읽고 생각했던 새로운 삶의 그 구체적인 방향,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까? 그때 그 모습은 뭘로 펼쳐지나?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 얘기 해드릴까요? 꿈에 큰 칠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쪽엔 새로운 삶이었고요, 큰 글자가 가운데 2개 딱 써 있었어요.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저는 꿈에 깜짝 놀랐어요. 거룩, 사랑.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이 제가 꿈에 본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게 과연 거룩한 삶 되는가? 이게 과연 사랑하는 삶이 되는가?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 이것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닌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꿈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꿈 많이 꾸잖아요.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꿈 꿔보세요. 칠판이 확 나타나서 글씨가 막 적혀있다. 야, 이건 저로서는 꿈에서도 기뻤고요, 꿈을 깬 다음에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더하게 하는가?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것을 격려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내 거룩한 삶을 훼손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은 내 사랑을 훼손시키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받은 마음의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제가 즉시 아멘하고 손 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서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밟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거룩,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